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일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얘기해 보실래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욥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욥을 굉장히 자랑하셨어요. 또 욥이 굉장히 부자였죠. 예, 자녀들도 많고 또 풍족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런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욥이 하나님께서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그 하나님의 평가 또 이런 성경의 평가를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떤 좋은 모습이든 또는 뭐 어두운 부분이든 하나님이 모르실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모르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혹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평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십니다. 여기 나온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이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외부의 모습들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리고 정확히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 욥의 이런 경건한 욥에게 시련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보다 인생의 어떤 경험이 더 많은 어떤 뭐 부장 집사님이나 또 우리 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그냥 조금 인생을 조금 더 몇십 년 먼저 살고 경험한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사실 많고,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래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고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큰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또 그 손길들, 하나님의 그 섭리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작년이었나요?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쓰다 말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계속 쓰셨어요, 감사일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 적을 게 너무 많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무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 많고 감사한 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고 또 생각해 보고 적어보고 하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기에 이제 꼭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과 또 우리의 행실로 범죄하는 것을 같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마음으로 참 미워했으니까 어차피 미워한 거 이렇게 또 물리적인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이렇게 평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그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해로움으로 드러나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죄악된 마음을 품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고 또 내 어떤 행동으로 꺼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해로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더 큰 이 관계의 파괴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 마음과 어떤 생각 속에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내 마음 속으로 또 어떤 죄를 범하고 이 원망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망이라고 할 때 원망의 마음들이 막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입 밖으로 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게 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다시 나에게 이제 독으로 다가오고 나를 더 깊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로 가게 해요. 우리가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입을 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일주일도 못 돌았을 거예요. 한 며칠 이렇게 가다가 한 바퀴 돌고 마음속에 오늘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날 또 돌고 뭔가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근데 그 다음날 또 돌고 그렇다고 여리고성이 막 이렇게 쫙쫙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라고 하셨잖아요. 입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쏟아내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내가 한마디 쏟아내면 옆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더 얹고 그러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일주일까지 가기도 전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망의 마음, 또 어떤 답답한 마음들이 이렇게 여기 목까지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묶으셔요. 이렇게 아예 나오지 않게, 쓱 나오지 않도록, 이게 나를 다시 올가매고 또 나를 다시 이렇게 더 깊은 원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욥은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이번 주간 또 이렇게 계속 그 욥기 뒷부분을 보신 분들은 알죠. 욥이 이제 결국에는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려고 왔어요.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을 더 그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친구들과의 세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 계속 욥기 뒷부분은 계속 그런 부분 아닙니까? 3장부터 계속 되는 부분들이 이 논쟁 속에서 욥이 결국에는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결국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면에서 무지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또 나조차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싶지만 내가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더 깊은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뭐 저나 우리 목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로하고 싶지만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그랬습니다. 욥을 더 어려운 가운데 이제 빠뜨리고 차라리 이제 그냥 가만히 안아주는 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냥 함께 같이 그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함께 그 바벨론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도록 나아가는 좋은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좋은 그런 영적인 유대감을 가졌어요.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을 더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또 더 낙심시키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더 서로를 격려해서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와서 하루 참 길게 얘기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뭡니까? 욥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너에게 죄가 있다는 거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그 세 친구들의 공동된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이 변론하면서 말한 욥의 주장은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다. 죄 없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욥의 일관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의 일이니까 아무 상관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욥 친구들의 계속되는 주고받는 논쟁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수결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주장은 언뜻 보면 맞습니다. 언뜻 보면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언뜻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냥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약간 그 인과응보로, 그렇죠. 그리고 권성징악, 우리의 이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맞지만 단순한 그런 적용이에요.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그 책망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분명하게 범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간섭하시지 않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네, 그냥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혼을 내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하고. 근데 아무 일이 없고,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되어졌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치하는. 이것이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험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또 잠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생자에게는 책망이 없다.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들의 말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길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그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주장은 언뜻 보면 맞지만 사실은 이제 틀린, 맞지 않는 부분들. 욥의 주장은 어때요? 나는 죄가 없고 나의 이러한 죄가 없는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여러분, 욥의 주장은 일부분 맞고 일부분이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뭘까요? 맞는 부분은 내가 죄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이 부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욥의 이 주장은 맞아요. 그럼 틀린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이 주장이 이제 틀립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은 뭐 요만큼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씨름하고 긴장하고 깨어서 살았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면은 혹 그들이 그 가운데서 또 잘못했을까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처럼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완전히 무죄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더 몸부림치고 남들보다 더 몸부림치고 하는 것은 맞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이 시련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불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이 하나님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좀 그냥 평균적인 그 신앙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신앙적인 방황이랄까 이런 낙심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아주 심각하게 하지 않는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욥처럼 신앙이 좋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아시는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의식하면서 내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깨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아오는 신앙이 좋은 이 사람들이 더 깊은 그런 실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그 신앙에 이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있을 때, 근데 그 고난이 오래 갈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럴 때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나름 애쓰고 힘쓰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깊은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정말 20대를 교회 안에서 섬기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 했는데 어떤 삶의 이런 문제들 속에서 30대 또 40대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더 깊은 방황을 하는 욥 같은 사람들을 사실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세 친구와 욥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32장부터 37장에 엘리우라는 이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세 친구들과 또 욥에 비해서 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그냥 침묵하고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비록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시죠.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우가 말하는 것은 또 여러 장에 걸쳐서 말하지만 결국 엘리우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어떤 죄 때문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나중에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단지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의 원인으로 온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고 그렇다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그냥 이 중간에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령이 주신 어떤 지혜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지혜인 것이죠. 이것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 폭탄을 막 쏟아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세 놓으셨죠. 이것을 90가지 질문이라고 세 놓으셨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2장하고 이렇게 좀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욥이 말하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끝까지 가십니다. 끝장을 보셔요. 40장, 41장 끝까지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창조 세계와 또 피조 세계의 여러 비밀들을 막 질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만 되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욥이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회개하죠.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신 것,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쏟아낼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욥의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앞뒤가 없고 일관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크셔서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무 크고 전지전능하셔서 진짜 그 말대로 그래서 이 좁은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욥의 이 이야기는 계속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고 그 결말을 들어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 안 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설사 어떤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야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 다 이해 안 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림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부분들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내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이 차원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시려는 결말이 있습니다. 선한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욥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쩌면 내가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욥을 생각하면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결말을 주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 또 이 확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오늘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한곡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또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좁은 시야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보게 해주시고 그 결말에 이를 때까지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도 정말 이렇게 서로를 낙심시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너무나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깊은 그런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방치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여러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구덩이에서 허우적대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하나님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욥을 보면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좋은 결말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저앉고 그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일으키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끝까지 그 꼬린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를 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소원과 기도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또 목장 모임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볍게 인사하고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도록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의 표에 따라서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또 권면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를 마쳤고 네. 이어서 광고로 예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함께 축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나왔고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부장 집사님과 사모님께서 앞으로 좀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대표해서 목사님께서 세워주셨고 부장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기도자로서 공동체를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게 많은 기도를 받고 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기도 제목을 함께 한 분 한 분 좀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마이크를 부장 집사님 순서 이렇게 부장 집사님부터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순서로 기도 제목 한 분씩 듣고 우리 같이 한 번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둡고 좀 침울하고
기도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제가 청년을 맡으면서 바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 청년을 부를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중간에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모든 말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캡처하겠다 이런 거 있었지만 사실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줬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정말 성경 계속 코로나 때 같이 자주 못 나누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저는 성년에 오면서 굉장히 감사함으로써 저에게는 또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면서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모이면 감사하게도 주말 토요일에 또 모이는 우리 형제들이 생긴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어렵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청년 전화 뭐 이런 거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모임을 좀 좋겠다라는 어제 기도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가운데서 해줄 수 있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장을 올라가는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같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도드립니다. 들어왔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내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단순히 내 인내와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주님이 사심으로 그 생명을 맛봄으로 뛰어넘고 사는 그 부유함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께 많이 묻는 건데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너무 뭐라고 상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잘 그런 거를 원하기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 부담과 그런 원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고
말씀하시고 엮어주셔서 친해지고 또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서로 위로가 되고 보고 싶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말씀 나누신 욥의 친구들 보면서 참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욥을 더 어렵게 하는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그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 위로하고 또 돕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저희만 나와 있지만 사실 목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목자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목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또 낙심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단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전달식 하겠습니다. 들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 분의 기도 제목 들었는데 우리가 공동체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수련회가 멈췄었을 시기에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진행했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예배가 멈춰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개인의 경건을 더욱더 세워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경건이 무너졌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지 않았는지 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부장집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또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고모님이신 또 김용관 장로님, 또 정영호 목사님, 또 이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원합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또 자리에서 작은 그 스승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두운 시대를 이 진리의 말씀이 밝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또 위하고 또 서로 품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참 서로 함께 뒤처지지 않고 함께 또 앞서지 않고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욥의 그 인내를 우리의 마음에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마음에 또 다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 우리 목장 모임은 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냥